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어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또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지만 실제 왕으로 등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고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는 오랜 시간에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해결을 바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는 또 망명 생활을 끝내는 그런 날이 결국에는 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에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자연현상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또 소원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울부짖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어저께 또 함께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본인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 것은 상을 주신 것이다, 보상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노력, 하나님 앞에서 애쓴 흔적들, 자,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 오랜 동안의 수건을 풀어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지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 내가 가장 애썼던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수고요,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쭉 가보시면요, 다윗이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응징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 함께 있었던 동료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굴 속에서 들어와서 혹은 잠을 자거나 혹은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을 이제야말로 명실공히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을 처단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 미치광이와 같던 이 사울 왕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정의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참으로 사울의 폭정 때문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조리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이 그의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든 혹은 자기의 부하들이 하든 어쨌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다윗의 책임이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달콤한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했고,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자기를 괴롭혔고 또 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상처를 안겨주어서 속에서 철철 피가 흐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규례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오랜 동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을, 또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처리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기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어느 날,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에 다윗이 고민했고 안타까워했고 또 마음속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요, 노아나 또 에녹에게서 사용됐던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노아 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다. 당대에 완전하다. 사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이죠. 그 당시 시대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완전하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야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살인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죄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 오늘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다윗처럼 완전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부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랜 우리의 수건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왕이 되고자 애쓰며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면서 또 인맥을 어떻게든지 늘려가려는 인간적인 수단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아마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온갖 인간적인 냄새나는 것들이 다 제거되고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이 되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마 더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의 죄악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시 한번 다윗이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오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죄악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사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혹시 속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이고 참 믿음 좋아 보여. 그러나 그 속에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머리싸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들을 다 잡아내시고 그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셔서 그것을 연단시키시고 다시 한번 걸러내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굴람 동굴 속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곤고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한 것이죠. 다른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곤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경외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 곤고한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둘람 동굴같이 어두운 곳에 있었던 다윗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환한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연장을 상징합니다. 또 그것이 가져오는 풍성한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신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여전히 전쟁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적군들을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는 다윗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의뢰하다 또 의지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저 전치사 하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in이라든지 영어로 보면 by라든지 with라는 그런 전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전치사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등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참으로 복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나왔고 또 지금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권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추억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 또 사선을 넘는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패로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리 대단한 힘이라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성품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을 내가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쓸 때 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또 방패가 되며 또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며 또 우리의 밝은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니다.